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분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중간 빼먹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가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소노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읽읍시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 먼저 보겠습니다. 뜻을 정한 렘넌트. 렘넌트는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응답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은 이미 가졌잖아요. 세계복음화가 응답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응답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응답 받았으면 교회 안 와도 되잖아요. 응답 받았으니까.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제 힘 얻는 거지 응답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힘 얻으러 오고 시간표를 다 맞추고 하는 것이지. 이게 아직도 응답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응답 받으세요. 세계복음화. 아멘. 이게 응답으로 와닿지 않는 모양이죠. 세계복음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BC 605년 주전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에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됐을 때에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특히 이제 그때 왕족들과 귀족들을 붙잡아갔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미 응답 가지고 간 거예요. 무슨 응답 가지고 갔죠? 이사야 6장 13절 구루터기 이 응답 딱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지금 우리 시간표에서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전달해야 되지만 그때는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 응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실 것이 오셔서 해결한다와 와서 해결한다는 같은 시간표예요. 시차가 나는 것뿐이지 같은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뭐 주겠다 했으면 그때부터 응답이잖아요. 주겠다 했으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응답입니다. 예수 오신다부터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에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벌써 그때부터 아직 안 왔는데 우리가 받은 응답과 같은 응답 받은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에 포로로 갔지만
응답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간 게 아니죠. 응답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뭘로 갔죠? 구루터기. 남은 자, 이제 흩어진 자로 간 거예요. 렘넌트로 갔단 말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들어가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포로로 갔으면 그런 역사를 못 일으켜요. 이미 응답을 가지고 바벨론 들어갔기 때문에 바벨론에 들어가서 완전히 바벨론의 역사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명의 왕을 카운슬링 했다니까요. 4명의 왕을 다니엘이 지도했어요. 응답 가지고 왔으니까. 렘넌트 여러분, 이미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 응답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표를 좀 보자면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이냐.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 운동, 삶들을 회복한 교회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 거냐.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아무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달란트 줬는데 실제 달란트는 땅에 다 묻어놨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염소를 비유했잖아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응답, 무슨 응답을 더 받아요? 단어를 바꾸자면 힘 얻는 겁니다. 이제 세계 복음화할 힘을 얻어라. 그렇지. 더 무슨 응답이 돼 있어요? 절대 응답 줬는데 세계 복음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럼 이제 힘 얻어라 우리 렘넌트는. 이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다. 저 237 5천 용조 이거 뭡니까? 제자 운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12제자 70인 장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제자 운동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파수꾼 운동.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정복자로 현장에 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데 어떤 뜻을 정하냐 그 말이에요.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렘넌트라는 응답, 장차 메시아 와서 이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라 이 응답 가지고 바벨론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벨론 들어가서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이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해야 되겠지요. 그게 망대를 만드는 시작. 이렇게 딱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망대를 만드는 데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삶, 학업, 미래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망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제 망대로 갈 거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 그 RBS의 8명 우리 렘넌트가 보산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든요. 근데 뭐 12명 입학생인데 우리 아이들 8명. 가서 우리 8명이 숨만 쉬어도 복음화 돼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보산원 초등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가면 그게 망대예요. 근데 그냥 간다고 망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화 이 응답을 붙잡고 지금 뜻을 정하는데 그 정한 뜻이 뭐냐면은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망대를 만드는 시작. 그러면은 삶에 집중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삶의 집중 포인트. 그게 생각, 마음, 영혼, 몸, 이것이 하나가 되는 시스템이 포인트예요. 주로 여러분 삶이 안 된다 할 때, 삶이 안 된다 할 때에 크게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삶이 안 돼. 뭐가 삶이 안 된단 말이죠? 일단 삶이 안 되는 데서는 분열이 자꾸 생기는 분열 상태.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게 맞았다가 저게 맞았다가 이 분열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지나가면은 이제 뭐지요? 뭔가 막 이제 집착하게 돼. 망할 거 틀린 거 막 이게. 그게 이제 집착하게 되죠. 그게 삶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화려해 보이니까 삶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틀림없이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없는, 복음 가졌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답이 안 되면 계속 분열 상태에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회 말이 맞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이 맞고, 성공한 사람 말 들어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맞네? 그게 분열이에요, 분열. 그러다가 막 이제 뭔가에 집착해, 이제 틀릴 것에. 그러면서 중독돼 버려요, 이제.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 되는 시스템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뭐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세상에서 정신병자들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한다 안 합니까? 잠을 못 자도록 막 계속 일하도록 막 땀 흘리고 일하도록.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틀린 방법인데.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우리 영혼과 몸이 하나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 딱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24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무슨 운동이다, 뭐 어떤 사람은 독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정상화시키는 키는 24 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24 되는 것.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을 가보잖아요. 산을 가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평범한 길을 갈 때는 이렇게 분열 상태 와요. 그런데 엄청 막 험한 데 올라갈 때는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딱 24대 이게. 무슨 고민을 해, 지금 이게. 땀 흘리고 막 이거, 막 이게 무릎이 막 깨질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제. 그걸 찾으라 그 말이야. 그게 삶의 집중의 포인트. 뭔가 24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삶의 문제를 갖다 주는 분열과 집착과 중독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다, 뭐 이렇게 마약 중독이다, 그 사람만 중독자로 보이죠. 그 사람 중독 치유한다고. 지가 지금 중독돼 있어요. 저도 중독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못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중독이 뭔지 알아야 중독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중독 상태에, 나는 중독 상태가 없어. 전말의 말씀. 5분이든 10분이든 뭔가에 중독된 상태를 여러분이 늘 경험할 거예요. 거기에만 늘 확 잡혀 꺽이 빠져 있어. 여러분 사실 393 기도, 정말 복음만 있는 축복 24 못하면은요, 반드시 그 양과 질은 다르겠지만은 분열, 집착, 중독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응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느냐? 뭐의 뜻을 정하냐? 망대 만드는 시작이다. 망대를 만드는데 삶과 학업과 미래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분열, 집착, 중독 상태를 없애는 24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독서할 때에 그게 24 될 수 있겠죠. 독서할 때요. 그러니까 그냥 독서하고 운동하면 불순종하고 똑같죠. 응답과 함께 24를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딱 가지고 독서도 하고요. 세계 복음화를 가지고 운동도 하고 세계 복음화를 가지고 산에도 올라가고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학업 집중의 포인트가 뭐냐? 학업 집중 포인트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세계. 그게 학업의 포인트예요. 저는 이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에 세계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 배워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뭘 봤죠? 생활을 보고 하는 거예요. 생활. 그리고 교회라는, 교회 부흥이라는 걸 놓고 신학을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우리 렘넌트도 학업을 할 때에는 의식주 놓고 학업을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부모의 뜻을 따라 하면 안 되고. 뭐 하죠? 세계를 놓고 학업하는 것이 학업의 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세계를 보고 해라. 세계를 보고. 지금 불신자들한테는 이해도 안 되는 말입니다. 종교인들한테는 이해도 안 되는 말이요. 왜 렘넌트가 세계를 보고 학업을 하는 것이, 세계 보는 것이 포인트죠? 예수님께서 세계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학업에 대한 집중 포인트가 뭐냐? 세계를 보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 세계 보고만 하지요. 자, 미래의 집중의 포인트가 뭐냐? 영적 문제 오겠죠? 질병 시대 오지요? 그럼 결국 정신병 시대, 재앙 시대 옵니다. 그러면 미래의 집중의 포인트가 뭡니까? 결국 치유예요. 치유의 답이 없다. 미래 없어요. 우리 렘넌트는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응답 받습니까? 세계복음화. 이게 응답으로 잡아야지. 그럼 뭐 하면 되겠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같이 갈 수 있는 힘만 얻으면 돼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뭐 해라? 지금 세계복음화 이 응답 잡고 뜻을 딱 정해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하듯이 무슨 뜻을 정할 것이냐? 망대 세우는 시작이다. 이렇게 뜻을 정해라. 뭐가? 내 삶이, 내 학업이, 나의 미래가 망대 세우는 시작이다. 그럼 거기에 삶과 학업과 미래에 집중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 삶과 학업과 미래를 가지고 기도하는 데에 기도의 기준, 기도하는 데에 기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하지 마. 그런 것들은 귀신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알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꼭 구해야 준다면 그거 되겠어요? 부모가 꼭 자식이 달라야 줍니까? 필요하면 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고 너희가 오만 것 다 구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구하는 거 주면 너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에게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주신다. 저와 여러분 망합니다. 안 그래요? 망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뭘 놓고 지금 우리 렘넌트가 삶을 놓고 학업을 놓고 미래를 놓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답이 뭐지요? 미래는 치유,
학업은 3개와 우리의 삶은 24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시스템. 그게 영적인 원리인데 그게 바로 393 기도다 그 말이야. 기도하는데 기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오력, 이걸 기도해라. 아시겠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그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원리.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오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야. 그게 나에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저 현장으로,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데에 기도의 기준이 뭐냐?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영적 원리. 이거를 항상 누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를 항상 누릴. 그래서 40일, 10일, 오순절, 매일, 날마다, 주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시스템을 만들어라. 항상 누릴 시스템. 그게 성경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이거를 누리는 집중을 했고, 오순절날 다 같이 모였다. 말하자면 주일이요, 주일. 오순절날. 지금 오늘이 오순절이요, 주일. 그리고 날마다 매일 교회에서 집에서 이걸 누리는 시스템 가지고 계시죠? 항상 이 영적인 논리, 이 기도로 누리는 영적 축복을 누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항상 누릴 시스템. 자, 그러면 렘넌트 때 뭐 해라? 이거를 각인시켜라. 렘넌트 때.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상당 기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기도, 393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계속 눈에 보이는 것 기도하게 되잖아요.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때는 지금 이거를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393 기도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이미 내게 와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항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성경의 집중이라는 얘기라니까요. 어떤 때는 40일 동안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어떤 때는 10일을 만들었고,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날마다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렘넌트 때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렘넌트 때 각인이 안 되면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기도의 기준이 돼요.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봐 여러분이. 그게 기도의 기준되어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 지금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때는 기도의 기준이 그것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 때 완전히 각인시켜라. 393 기도로. 이거를 항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렘넌트 때 각인되라. 성공한 사람들의 좀 공통점이 있죠. 되게 이제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 안 합니까?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몰랐다.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냥 부산에서 전도운동하고 집회 다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계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하는 고백들이죠. 상상 못했다 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그런 이제 비결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유 목사님도 이제 두 가지를 얘기 안 합니까? 상상도 못했다.
아니면 학교 다닐 때 나는 세계복음 할 거라 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 이상한 짓 하고 다닐 때 공부 빨리 마치고 나는 그때부터 현장 갔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상상도 못했다는 말도 맞고 미리 준비했단 말도 맞지만은 어릴 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 들어갔어요. 어릴 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어릴 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들어가야 돼. 어릴 때 각인돼야 돼.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흔적, 마음은 남아 있다니까. 뭐가 막 답답하고 안 될 때 있잖아요. 금식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순복음 때 조금 뭐만 안 되면 금식했거든요. 뭐만 안 되면 금식하고. 그게 각인되면 큰일 난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천만다행이에요. 기도원에서 사역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못했어요. 신비한 체험을 몇 번 했다 해보세요. 그게 쉽게 빠져나가겠는가? 못 빠져나가요. 우리 다락방 와서 훈련받은 목사님도 계속 방언 왜 못하게 하냐고 이러잖아요. 누가 못하게 한번 해주시고. 우리는 방언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이지 누가 뭐라 합니까? 이게. 렘넌트 때 완전 각인시켜라. 렘넌트 때 체험시켜라. 서밋 각인을 시키라. 영적 서밋, 여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학업 기능 서밋.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을 가지고 현장 갔을 때 그게 문화 서밋. 서밋으로 각인시켜라.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참고할 것입니다. 이제 참고할 것.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확신할 게 뭐냐면은 나는 응답 받을 게 없어. 이미 응답 가지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아멘. 다른 응답 줄까? 다른 응답. 세계복음화. 최고 응답. 절대 응답. 이재용 씨가 끝까지 복음 못 깨달고요. 그죠? 끝까지 복음 못 깨달고 저 이재용 씨의 재산이 복음 운동에 헌신되지 못한다. 저주입니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게 저주지. 안 그래요? 그게 저주요. 복음 받고 세계복음화 깨달았다. 응답 중에 응답이겠죠. 못 깨달으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힘만 얻으면 돼요, 힘만. 이제 계속해서 힘 얻어라. 세계복음화를 힘 얻어.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는 뜻을 딱 정해라. 지금 우리 렘넌트가 정할 뜻이 뭐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미 응답 가지고 갔다니까. 포로로 간 게 아니야. 우리는 렘넌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뜻을 딱 정한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지금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뜻을 정할 것이냐. 망대를 만드는 시작이다. 지금이. 그래서 자꾸 학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렘넌트의 삶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망대로 가야 되니까. 자,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렘넌트 그랬습니다. 자, 세계관을 알아야 되겠죠. 새 나라,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모릅니다. 세상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의식주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도 뭐죠? 의식주입니다, 결국은. 질이 달라서 그렇지. 저 노숙자의 의식주는 먹는 거잖아요. 입는 거, 잠자는 거죠. 근데 좀 강대국의 의식주는 그게 아니에요. 조금 이제 질과 양이 다르죠. 그러나 의식주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뭐 시사라든가 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소리는 미국 그 힘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의식주 싸움 하잖아요. 저 큰일 나면 죽여야 되고. 사람 죽이는 것은 그건 우습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무너뜨려 버려요. 의식주. 나중에 역사들이 잘 얘기하겠지, 언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요. 약소국가 로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대국으로 237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고 바벨론 갑니까? 그 바벨론과 애굽에 237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37 돌 필요가 없어. 애굽 들어가면 237 현장에 가버린 거예요. 바벨론 가니까 237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세상 나갈 겁니다. 세상. 그 세상이 237이 와 있어요. 237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 속으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갈 때, 바벨론 갈 때에 포로로 갈 때 거기 렘넌트가 끼어서 가듯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대학을 간다? 일반 학생들이 대학 가는 거와 달라요. 하나님이 대학 안 가도 되는데 거기다 끼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편승해서 보내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한 단어로 흑암입니다. 계속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랬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멸망이고 죽이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함정, 틀, 올무.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간단해요. 너 그래 버리면 끝이요.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러면 무너져 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너는 자존심도 없어. 그러면 바싹 무너져 버리잖아. 야, 그럼 네가 손해야. 그럼 바로 무너져 버려. 거기에 사단의 함정, 틀, 올무. 그래서 흑암 문화를 만들고 흑암 경제, 당연하죠. 돈 되니까 문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은 경제가 흑암 쪽으로. 세 번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한 단어로 빛입니다. 빛. 빛이 있으라 하시면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선전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와 있습니다. 보좌. 그러니까 이거를 보좌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보좌? 뭐지? 봉황이 그려진 의자인가? 뭔 의자일까? 보좌? 그래서 세상이 흑암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왔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흑암이기 때문에 그 흑암을 물어뜨리는 빛으로, 사망이라면 생명으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저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렘넌트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냈어요. 뭐 하라고? 세상 나라에 속하라고 건져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라고. 그래서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자, 이유를 아는 렘넌트. 강대국의 이유. 이제 강대국 속에 237 노예로 가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보내죠. 왜? 그 속에 렘넌트를 끼워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나가서 일하잖아요. 세상을 여러분이 저주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가 육신 입고 살 동안에 세계복음화할 현장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증인으로 설 거고요. 세상을 살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이 임금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임금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 직장이 있고 우리 일터가 있잖아요.
그게 마치 애굽의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 렘넌트가 같이 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나는 렘넌트로, 거기서 남은 자로. 그래서 뜻을 정한 렘넌트. 그래서 망대를 만들어라 서론해요. 지금 우리 렘넌트가 뜻을 정했는데 망대 만드는 뜻을 정해라. 뭘 가지고? 중요하다니까 삶. 계속 여러분 삶이 분열, 집착, 중독에게 빠져보세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는지. 큰일 나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저도 분열 상태에 들어간다니까. 분열 상태. 뭔가 막 집착 상태예요. 어쩔 때는 막 중독 상태. 그럴 때는 제가요, 제 자신이 놀래요. 뭔가 생각으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예. 그때 나도 놀란다니까. 그때 얼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 속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또 다시 막 이렇게 묵상하고요. 그래야 빠져나와요. 이게. 학업, 삶, 학업, 미래. 이걸 가지고 망대를 준비해라. 이게 딱 준비돼야 여러분들이 대학을 갔다, 저 세상에 나갔다, 그게 파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자, 플랫폼이죠. 왜 답 가지고 있으니까 플랫폼. 답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 괜찮습니다. 결국 알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뭐 성적 실력 상관없어요. 진짜 답 가지고 있으면 알게 돼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실적을 못 올리고 그 상관없어요. 결국은 인간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 가지고 있으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플랫폼. 답이 없어서 그렇지. 플랫폼. 그럼 답 찾아오면 답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수망대. 그 이제 답을 얻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겁니다. 안테나 이렇게요. 결론. 우리 렘넌트의 과거는 무조건 발판이다. 과거는 발판.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지 못하면은 여러분 인생 3분의 1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를 세 등분 하자면은 과거 발판으로 삼지 못했다. 3분의 1 날아갔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오늘은 미래다. 그렇죠? 오늘이 미래예요. 그리고 미래는 393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렘넌트의 시간표다. 자, 오늘 학원복음화 에세이 3가입니다.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팀 중요성, 저희가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해당해서 했죠. 전도팀의 중요성.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좀 이제 포럼을 하는데 무슨 포럼이냐면은 포럼 팀에 대해서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포럼 팀. 우리 렘넌트들은 포럼 팀이 있겠죠. 우리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포럼 팀이 있죠. 뭘 가지고 하든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뭐 본 얘기를 하든지 뭐 포럼 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삶과 학업과 아까 우리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삶과 학업과 미래를 포럼하는 이 팀. 그래서 너는 삶에 24 하는 방법이 뭐냐? 중요한 포럼이에요. 삶에 24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셔야 돼. 분열 상태 와요. 분열 상태. 집착 상태 오고 중독 상태 와요. 하루 종일을 아니지라도 몇 시간이든 몇 분이든 중독 상태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만은 영적으로 이게 비폐해집니다. 막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게요. 그게 계속해 보세요. 병 와요 이제. 그래서 삶 포럼을 하는데 너는 24 하는 삶에 24 하는 방법이 뭐냐? 없으면 찾게 해줘야 돼요.
24시간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란 말이에요. 네 삶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뭐냐. 너희 학업은 뭘 놓고 공부하냐? 3개. 포럼해 줘야 돼요. 미래는 치유. 왜? 재앙시대 오니까 미래 치유 답 없으면 미래 없다. 자, 응답 포럼 또 좀 해보시고요. 뭐 기말고사 몇 점 나왔네. 뭐 그런 것 포럼 아닙니다. 응답 포럼은요. 너는 교회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렘넌트 때 해줘야 돼요. 교회 운동, 삶들 회복하는 교회 운동, 네 어떻게 할 거냐?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메시지가 계속 나온단 말은 거기에 네가 쓰임 받을 것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이 강단에서 도둑놈 얘기를, 도둑질하는 걸 계속 가르치면 도둑놈 될나 그 말이잖아요. 야, 저녁 12시가 최고 경점이야. 이렇게 항상 명태 대가리 준비해야 돼. 내가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도둑놈 될 것이라 그 말이잖아요. 교회 삶들 회복 교획을 계속 얘기한단 말은 결국은 삶들을 회복할 교회 운동의 응답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도 그 포럼을 해야 돼요. 너는 삶들을 회복하는 교회, 네가 어떤 응답을 갖고 있냐? 237 5천 종교 선교입니다. 선교에 대한 너는 어떤 응답을 갖고 있냐? 죽음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에 대한 응답.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파수꾼 현장 포럼, 너의 현장 이런 포럼들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앞으로 네가 중직자 될 거야. 우리 렘넌트들은 중고등부는 직접 포럼해요. 앞으로 너와 내가 세계복음할 것이다. 너는 세계복음을 어떤 응답을 갖고 있냐? 교회 운동은 삶들을 회복할 교회 운동은 네가 어떤 응답을 갖고 있고, 너는 앞으로 너와 나 우리 중직자 될 건데 중직자에 대한 응답은 뭐냐? 이런 포럼들이요. 자, 데살로니가에 증거된 복음, 그리스도의 이유, 해를 받아야 하는 이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죠. 그리스도의 당위성, 죽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포럼은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구원이 필요한가? 그렇죠.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구원이 필요하냐? 다들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건강 필요하다고 그러고, 다들 명예와 이 권력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다들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너와 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구원이 필요한가? 그 포럼이 돼야 되겠죠. 렘넌트 때 확실하게 각인돼야 돼요. 자꾸 렘넌트 때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엄마는요, 딸한테 야, 다른 거 없어요. 시집만 잘 가면 돼. 그런 엄마 있어요. 그런 엄마. 영어로 뭐랍니까? 샤르트라고 합니까? 샤르트? 성우. 미친 걸 뭐라 해? 샤르트? 샤르트. 미친. 그런 식이요. 괜찮아. 시집만 잘 가면 돼. 그냥 얘 꾸며가지고 이제 상품으로 내놓으려고. 딸을 상품으로 내놓으려고. 이거 참. 그런 부모 있어요. 여기.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구원이 필요한가? 그 렘넌트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죠? 인간 문제. 삶 저주. 하나님 떠났어요. 그게 저주지. 안 그래요? 물을 떠난 게 저주지. 물속에 있어도 죽는데 지금 물을 떠났어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요. 배경이 지옥 배경.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삶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요. 건강해도. 그게. 인간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겠다. 이 열쇠 가지고 네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후의 열매 헬라인 기부인 야손이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1장 5절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포럼인데요. 첫 번째는 그 포럼 팀입니다. 팀에 대한 포럼 좀 해서 너는 팀이 있냐? 팀이 있으면 어떤 포럼을 하냐? 이런 포럼을 해라. 이런 포럼을 할 수 있는 팀을 네가 그 팀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두 번째,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구원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구원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포럼인데, 여기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포럼이죠. 그래서 헬라인, 기부인, 야손 이 사람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시작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5절에 있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서 이제 교회에 대한 포럼인데, 그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교회가 요구한다라는 말은 뭘 내놔라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로서 누려야 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지는데,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 복음을 믿으면은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은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여러분 복음을 믿는데 역사가 안 따르겠어요? 역사가 따르게 돼 있지. 복음의 역사. 아니 목사님, 나 복음 믿는 역사가 안 따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다른 증거를 쫓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을 때 나타난 역사의 그 관점이 지금 하나님과 내가 달라서 그래요. 반드시 복음에 믿으면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니 복음 믿으니까 구원받아 버렸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역사를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음의 역사는 구원으로 나타났는데 믿음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기가 복음을 믿음에 따라오는 역사를 다른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복음에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복음을 사랑한다면은 수고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수고.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소망이라면은 인내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게 교회 안에 네 속에 있는 것이다. 교회. 그리고 5절에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 가졌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 가지고 큰 확신. 복음이 확신. 복음 가진 그 복음 자체가 확신이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들이 모인 교회당이고 우리 개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도 교회로서 복음의 믿음의 역사, 복음의 사랑의 수고, 복음의 소망에 대한 인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복음 자체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확신 가져라 아니요. 복음이 확신이라니까. 아시겠죠? 뭐 큰 확신은 뭘 가집니까? 복음이 우리 확신. 이렇게 한 주간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고 진짜 성경이 약속한 세계 복음화, 이게 우리 렘넌트의 응답으로 확인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 이미 응답 가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계 복음화할 힘을 날마다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이 응답 가졌으니 뜻을 정하되 망대를 세우는 시작의 뜻을 두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학업과 세계와 미래를 놓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학업과 삶과 미래를 놓고 기도하되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영적 시스템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 있게 하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팀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팀 포럼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공유하게 하시고 팀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을 준비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